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정욕을 인하여, 정욕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그러는데 같이요.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반하나님적 탐욕을 뜻하는 것이 정욕이다. 그러니까 정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의 욕구는 완전히 이제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욕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육신의 욕구는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인데 반대로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반하나님적 탐심을 말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인간적인 전체의 본능과 죄의 자리, 죄의 매개체, 또 부정한 그런 부패한 본성, 그런 데서 나오는 악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이라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육체에 이른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자다 이 말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뜻은 악한 행실과 악한 행실,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잘못된 경배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해야지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경배고 죽음으로 가는 경배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이 뜻은 죄의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실. 그러면서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분쟁의 원인과 거짓 교훈을 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과 이제 거짓 교훈은 서로 분파주의예요. 분파주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파주의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은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예수파고 우리는 파벌 싸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지금 파벌 싸움에 의해서 전부 나눠지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파벌 싸움에 끼어들면 안 되고 휩쓸려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그래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저 사람은 나의 편이야,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뭘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데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빼앗아가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멸하면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갈 아무도 없죠. 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죄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참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성경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존재 방식이 죄에 붙들린 사람을 죄를 짓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빨리 어떤 잘못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하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을 지배하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자꾸 빼앗겨지고 그러면 이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가? 사망으로 끌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해야 되는가?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겸손한 예수님이, 온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되 어느 정도 입고 오셨는가? 이제 종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뭐 됐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를 쫓아가는 것인데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잠깐 저 뒤로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이 죄를 가까이 하면요, 항상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죠. 그런데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가까이 하면 돼요. 태양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받게 되고, 어둠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둠 속으로 머리미션되고 맙니다. 빠져들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가까이 한다, 그것은 앵기사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버탐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강력히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조건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참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세리는 나는 죄인이었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바라볼 수도 없고, 저 한쪽 기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 그런데 바리새는 동네 사거리 어귀에 가운데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열매는 지가 먹었고.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는가? 마지막 분간은 열매로 분간해요. 열매. 네? 나무가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겉모양 보고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게 아니라, 마지막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참으로 탐스럽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가 됐을 때는 그거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바울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소수건을 갖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한쪽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좋고 세상에서 조금만 더 살다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미치겠어요.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것들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을 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잘할 때만 자식이고 못할 때는 자식이 아니나요? 항상 내 자식. 내 자식이 정말 잘못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런 아픈 마음이죠.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때는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사람. 바울이 그 마음이 한 마음에 두 마음이 나눠지듯이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대로 살 것인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 것인가,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를 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듯이 세상 것이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문제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겠죠?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을 기준 삼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쟁기질하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또 어떤 흔들리는 물체를 목표를 삼고 가다 보면은 그게 움직이는 대로 쟁기가 움직여요. 똑바로 쟁기질을 못해. 그런데 저 앞에 돌멩이가, 커다란 돌멩이가 딱 있으면 그것 바라보고 똑바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언짢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쾌락과 음욕과 육신에 정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했어요. 죄악이 창궐했어요. 동성애. 지금 미국의 대형 교단들이 미쳤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동성애를 증언자들을 목회자까지 세우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걸 싫어해요. 동성애는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지름길.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동성애가 흉흉했다니까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에서도 뭐 그 조그만 나라가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옳아요. 기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보면 다 넘어져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괜히 바벨탑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리가 높이 쌓아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 이거예요. 세상에 지금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만몬 우상이 바벨탑이에요. 만몬 우상으로 세상을 자기들이 다 지배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만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김창수 권사님 분이 아파가지고 넘어갔어요. 조성원 목사 사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55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이승환 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건강도 자식 모르고 저는 뭐 세상 사람이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같이 갈 때도 다 놓고 가고 세상과는 너무 취하려고 한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돼야 진짜지 쌓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으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전에 참 그 집사님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냐면은 여기 우리 양성이 최재 집사가 왔는데 옛날에 뉴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땅통 배를 가지고 와서 좀씩 사다가 멕시코 국경에 가서 팔던 사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기 그 식당 앞에서 만났어요. 아니
분 같은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어. 내가 잘못 본 모양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맞더라. 벨에어라는 데를 처음 알았어요. 난 벨에어가 어딘지도 몰랐어 그때까지. 벨에어에서 산데 벨에어 어디에 있어? 목사님 벨에어도 몰라요. 벨에어 난 모르는데. 벨에어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3,800만 불 집에서 산대요. 그래도 아니 3,800만 불만 있어도 부자일 텐데 3,800만 불 집에서 산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결국 우리는 어때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뭐하는 삶을 살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가시 열매인지 이게 정말 사과 열매인지 이게 요즘에 맛있다고 자두 열매인지 복숭아 열매인지 이 특별히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전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희락은 사랑이 있는 노래요. 화평은 사랑이 있는 평안한 쉼이요. 오래 참음은 사랑이 있는 인내요. 자비함은 사랑의 손길이요. 양선은 사랑의 기질이요. 충성은 사랑의 습관이요. 온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요. 절제는 god비를 쥐고 억제하는 사랑. 그러니까 절제가 참 힘든 거예요. 사람이 절제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거야. god비를 쥐고 억제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god비가 좀 힘을 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5장 24절 결론이에요.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부인. 악한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본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영적 부활과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같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의 모든 13권의 책, 14권의 책을 엑기스로
용해시켜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죄악된 생활, 그 모든 죄악된 생활에서 다스리던 죄가 나를 다스리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뭐했다? 완전히 분리됐다.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것은 분리시킨 거예요. 뒤죽박죽 되었던 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분리시키죠. 그래서 맨 먼저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땅과 바다를 분리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망과 생명으로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우리는 확보했다라는 대승리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법도 준수해야 됩니다. 네? 이단들과 같이 세상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법도 준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들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돼요.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외침, 우리 심령 위에 도도히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의 최고의 가장 높은 경지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거룩이라는 건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장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력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확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